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2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함께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일서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 교회는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교회가 혼란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사도들이 전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순교를 당해서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요한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위기였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고, 그 거짓 교사들은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이 멀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50년 이렇게 지나니까 교회 상황이 많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요한은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의 이 말이 틀렸는가? 요한의 생각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이 말은 어떤 마지막 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 장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종말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메시아가 언제 다시 오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린 날보다 하루 늦게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지만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보다 하루 늦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지금 역사의 마지막 장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기다림의 삶이야말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삶의 태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모든 날들은 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온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에게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원래는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로부터 나가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친교, 이 일치, 이것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전파하는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일치를 깨뜨린다. 그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장로교 목사로 있다가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침례교에 오지 않았습니까? 침례교에 와서 침례 예식이라는 것을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침례를 받았고 침례 예식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침례 예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침례 예식이 정말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장로교에 있으면서 제가 보통 이제 세례 의식, 세례 교육과 세례 예식을 담당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장로교의 세례 예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나와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물 3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엄숙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해요. 근데 침례교 와서 봤더니 이 침례식 자체가 일종의 잔치 같은 거예요. 너무 좋고 또 성도들이 물에 푹덩 빠졌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이 물에 푹덩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정말 가시적으로 확 보여주는 게 이게 침례 예식이 너무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장로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동료 목사들 만나면, 야, 침례 예식 진짜 좋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침례하는 거 한번 고려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실제로 장로교회에서 예배 예식을 가르치는 많은 교수님들이 교회에서 가능하면, 장로교도 교회에서 가능하면 세례를 베풀지 말고 침례를 하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침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머리에 물을 부을 때 물을 많이 부어줘라. 흠뻑 젖도록 많이 부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침례 예식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예식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침례만 맞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침례 예식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의 전통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복음을 더 강렬하게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침례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즐겁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 예식을 하는 모든 교회는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에 가면요,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칼빈주의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칼빈의 가르침을 이제 잘 공부를 해보면 칼빈은 훌륭한 성경 교사였고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에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 칼빈의 신학 안에 어떤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칼빈의 신학이 참 좋고 칼빈의 가르침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만 옳고 나머지 가르침은 다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이단 영어로 헤레시인데요. 이 헤레시라는 말은 하이레시스라는 히라보에서 나왔는데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그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마치 질투심이 많은 연인처럼 야 우리만 옳으니까 우리를 선택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단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섹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섹티즘. 여기서 말하는 이 섹트라는 것은 종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어떤 종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만 맞고 다른 가르침은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단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다양한 전통들이 있고 다양한 신학들이 있는데 기독교는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를 다니고 또 침례 예식을 하고 침례교의 전통을 준수하지만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맞고 너네는 다 틀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성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축복해 줘야 할 우리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와 다른 신학을 가지고 나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일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각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는 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을 다 안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배울 필요가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시고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더 신비한 것,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실 때 그 진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외에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참 재밌었습니다. 전 교회 오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사실 이 목사님들의 설교나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제 귀에 들렸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소들이 재미있긴 했지만 그 요소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되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읽어지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은혜롭더라고요. 이 성경이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물론 모든 설교가 다 은혜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지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설교를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성경 말씀이 읽어지고 설교가 들리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에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너희가 그 진리에 더욱더 깊이 천착하고 너희가 그 진리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확증하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 기독교 성경 공부, 기독교 설교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넓고 깊은 이 복음의 세계,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맛보고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19세기 말 활동했던 작가인데 이 G.K. 체스터턴이라는 작가는 뭐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 추리소설 작가이기도 한데 굉장히 독특한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작가들이 이 G.K. 체스터턴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뭐 조지 버나드 쇼라는 작가도 이 체스터턴을 굉장히 존경했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작가
아시죠? 이 C.S. 루이스가 G.K. 체스터턴을 자신의 영적인 스승으로 여겼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체스터턴이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체스터턴은 사상적인 방황을 해요. 진리가 무엇일까? 사상적인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 G.K. 체스터턴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조가 무엇이냐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G.K. 체스터턴이 그런 것들 안에 진리가 있는지 보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러한 철학들 안에는 맹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유물론. 유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는 없고 이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물론인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그러한 사상입니다. 지금도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는 다 거부하고 오직 이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물질적인 세계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세계가 참 소중하다라는 유물론자들의 말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보니까 유물론자들,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물론자들은 예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 그냥 어떤 색깔의 더미, 그냥 물감의 더미를 보는 게 아니죠. 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그 작품 너머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 어떤 아름다움의 세계, 경이로움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 세계는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 너머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물주의는 예술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은 결국 인간이 모든 짐승과 비슷하다, 인간은 모든 짐승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게 결국 진화론의 주장인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과 원숭이가 유전자의 차이가, 유전자가 몇 퍼센트가 같다고 이야기하죠? 99%가 똑같대요. 인간과 원숭이의 유전자가 99%가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서 이제 진화되어 나온 짐승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인데,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도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진화론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원숭이와 인간이 99% 유전자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를 설명하지 못하더래요.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신을 찬양하고 예술을 만드는데 원숭이는 그런 걸 하지 못하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를 진화론자들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유행하는 사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모든 사상들은 어떤 맹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G.K. 체스터턴이 도달하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직 기독교만이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고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가장 균형 있게 보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대한 세계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복음의 넓이를 더 깊이 맛보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해 나간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유행하는 진리가 여기 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진리가 여기 있다, 그 방황하는 그 모든 우리의 방황을 마치고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 안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맛보고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단편, 그 진리의 조각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넓고 깊은 세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넓고 깊은 세계를 더 맛보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더 깊이 드러내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